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3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영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두 여인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특별히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우상 숭배를 여인의 행음함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홀리바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그들의 주변의 환경, 국제 정세를 보고 바벨론을 의지하였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또한 그들은 나중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다가 나중에 싫어하였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특별히 여기 보면 바벨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수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권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이와 같이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탈 그만큼 힘이 있었고 또 준수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 고관과 감독이고 귀인과 유명한 자처럼
그들의 마음을 앗아갈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행음한 두 여인의 비유를 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잘못된 그들의 영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환경, 다시 말하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아수르가 강해 보일 때는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이 강해 보일 때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또 애굽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는 애굽에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 또 고관, 귀인,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할 대상을 세상 가운데 찾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피난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그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너무 형통하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 나라고 피해갈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에 그 불안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는 의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도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예요. 지나보면 그저 우연히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게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정말 그들의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강대국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났을 때 결국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
그저 단순히 필요 그 이상의 의지와 신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이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처럼 또 아사왕처럼 그스왕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 사이에 힘이 약한 우리를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유다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군대는 세 차례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결국 이 세 번에 걸친 침공 끝에 1차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같은 귀족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의 도구로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 악한 날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셨을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고 주인임을 내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의 법대로 어떻게 재판합니까? 잔악하게, 잔인하게. 여러분 그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공의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귀찮아합니다. 그 아래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나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주시는 법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자유하고, 마치 성경에 정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며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먼저 물려받으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결국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집어먹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 즉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음란한 영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멸망의 그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갔다가 더 이상 내버려 두었다가는 진정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면 그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지 않았다. 요셉의 가족 70여 명이 시작되었던 그 애굽 땅 고센 지역의 작은 무리가 수백만에 이르는 한 민족을 이루는 땅, 그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후에 노예로 전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또한 애굽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어쩌면 나는 욕심이 없다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임을 거부하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죄를 직접 담당해야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을 때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속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담당해 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 스스로가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